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라는 게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동쪽이에요. 시딤이라는 게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끝나고 이제 육지에 이제 들어와서 마을이 있는 그 와서 지금 이제 마지막 오늘이 이제 시험을 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에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한다 이렇게 창녀가 되다 간음하다 이렇게 하는데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작이 할랄 이 말인데 더럽힘을 받게 하다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음행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 이 모압의 주된 신은 그모스란 신이에요. 그 신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바알에게 지금 제사를 한 때예요. 그러니까 축제고 우리 같으면 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뭐 어떤 축제 때예요.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초청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모압 지방에 그 옆에 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사들,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마을에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구경하고 음식도 드시라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뭐 축제니까 이제 그걸 불러요. 불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 걸 좋았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뭐 하냐면은 절함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다 샤흐란 말인데 그들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미완료라 쓰는데 계속 그들이 이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냐. 여기 보니까 바알 부올이 뭐냐면 이 지역이 지금 부올이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가나안 땅에 바알의 이 신 남신이에요. 예, 이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 이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가나안 땅이 변두리죠.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바알은 마을마다 섬기는 바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올에 있는 바알이 주인이다,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올의 지역에 있는 주된 신 바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올이 또 어떤 지역이냐면은 발람 선지자가 세 번째 저주하려고 할 때에 그 저주를 하나님 바꿔서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보니까 우리가 23장 28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락이 발람 선자를 불러가지고 이방의 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바꿔서 계속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그 이방의 술사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복받은 민족이고 강한 민족이고 은혜 받은 민족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올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뭘 하느냐? 음행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행한다는 게 주된 핵심은 우상 앞에 절하고 여기 보니까 가담한다 했잖아요. 3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이란 말이 짜마드란 말인데 묵다, 연합하다, 부속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 음식을 그냥 한번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연합한 거예요.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바알의 신과 같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여호와께서 여기 보니까요. 진노한 적 진이란 말이 하란 말인데 분노하다, 폭발하다 이런데 노가 아프, 눈, 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콧구멍, 코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눈에서
진노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고 있는데 이들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세대들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세대 때 거의 40년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애굽 땅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잖아요. 3개월 만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십계명이 뭐냐면 언약식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식 한 거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제 결혼한 언약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고 결혼식 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식 한 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3,000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나가지고 그 2세들도 똑같이 지금 물론 이 발람의 이 저주를 처음에는 지금 몰랐겠죠. 이게 지금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3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열방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작 또 딴짓을 하고 발과 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갔으면은 그거는 음행이 아니고 간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도 좋고 세상도 좋고 바울도 좋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신앙이에요. 아직 안 믿으면 분명히 드러나는 건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집 사면서 전부로 다니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같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금 하나님이 사실 이게 또 왜 어렵냐면은 고대에는요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신 저신 다 믿어요. 왜냐하면 그 고대에는 이 종교심이 많잖아요. 요즘 현대처럼 뭐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 하면 다 미신이고 다 신이야. 일본에도 뭐 8만 신이 있다는 것처럼 인간은요 이 신도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만 섬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만 믿는다? 이거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성경이 없으니까 더 큰 기적으로 이적으로 막 하나님이 말씀하고 눈으로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적어도 40년 동안 훈련받으면 그들이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들이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해서 죽어나가는 부모들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또 까먹는 거야. 이 사람이 인지한다는 게 이게요. 또 어떤 면에 봐서는 여러분 가서 우리 같으면 뭐 더불어 같이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자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좀 좋게 지내고 온갖 미혹의 말로 다 꼬셔요. 그 뒤에 나와요. 이제 뒤에 그게 나오는데 정말 이게 혹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계략으로 다 그냥 이렇게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초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별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 그 사막과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재미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축제 한 들어가 보니까 와 이건요 이 바알은 이 아세라가 씨는 이게 그 창녀들이 거기 신전에 있어요. 그러면 남창과 여창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봐요. 그 포르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가지고 비를 줘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제는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나 우리가 보면은 또 그렇다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막 남자들이 선교하고 이런 것도 그냥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막 이 그냥 별천지인 거야. 이게 순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딴 세상이야. 이들에게는 충격인 거야.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있고 화려한 분위기와 축제 분위기와 여자들이 그렇게 막 남자들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음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종교란 이름으로 탈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즐기면서 하나의 종교 행위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미화시켜서 이제 보는 거지요. 거기서 그냥 온갖 음행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왜 음행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제사 행위고 신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미혹을 하는 거죠. 미혹.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본심, 타락된 그 본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동성애 여기도 다 사람 인권이다 해서 온갖 프레임을 다 붙이잖아요. 그 사람 존중해야 된다, 취향이다, 뭐다 다 해서 지금 이제 막 보편화돼요. 막 이게 문화가 전체가 다. 지금 OECD 국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기독교회가 많아가지고 이 동성애법이고 다 막고 있거든요. 미국도 아프리카 어디고요. 동성애 이렇게 만약에 허용 안 하잖아요. 지원을 안 해줘요. 그 미국도 막 하라고 막 그래요 지금. 세계 흐름이 그래요. 그 지금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만 이걸 막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화로 지금 이게 그들의 음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 이거는 문화다. 그리고 간 거예요. 우르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진노한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집해가지고 공개 처형하라 이 말이에요. 목매어 달라. 이게 목을 매서 준 게 아니라 찔러서 죽여서 이제 매달은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공개적으로 처형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수령들을 책임자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만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다 수령들을 죽이지 말고 가담한 사람만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성막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제 이들이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어나가니까 이제 회개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제 회개하고 막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딱 보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는 한 사람이 와요. 그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 이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따라서 8절을 보니까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렇게 나오죠. 이 막사란 말이 여기 보니까요. 꾸빠 이 말인데 큰 원형 아치형의 큰 천막인데 장막 안에 여자의 방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부인들이나 여자가 있는 그런 천막인 것 같아요. 그 따로 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그 이 배라는 게 꼬바예요. 장막은 꾸빠, 여기는 꼬바. 자음은 이제 히브리어 원래는 자음밖에 없었거든요. 모음은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스라엘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모음 붙였지 원래 자음만 있었어요. 그 자음은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이걸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배를 복부를 깨뚫으니 죽이란 말은 없어요. 깨뚫었으니까 죽인 거죠. 여기는 죽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원래 원어에는 그냥 두 사람을 깨뚫으니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그 창으로 깨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병이 그쳤어요. 지금 앞에 그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던 사람을 죽였을 때는 연병이 안 그쳤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미디안 여자와 들어가서 그냥 음행을 하는데 그 음행은 그냥 음행이 아니라 이미 미혹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 뻔뻔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미디안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걸 그 이방 신들 앞에서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걸 하나 했던 그렇게 생각했는지 또 미혹했는지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데려왔겠지요. 제정신이면 그거 못하지요. 그러니까 뭔가 벌써 미혹이 된 거예요. 그 미혹이 얼마나 센지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순간적으로 막 흥분이 되어가지고 가서 죽으니까 연병이 거쳐요. 아니 그러면 뭐 잘못하면 우리가 다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느하스를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왜?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을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비느하스를 심판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비느하스 편을 들어줘요. 그 뒤에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병이 거치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다? 24,00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연병으로 지금 24,000명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가보면 24,000명 말하지 않고 23,000명이다 말을 해요. 봅시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그죠? 그 앞에 주된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이란 말은 영적인 음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주된 거예요. 지금 그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 23,000명 죽었대요. 오늘 본문은 24,000명인데 왜 이 차이가 나냐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 역사가 유대의 역사는 말로 내려오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말로 이렇게 안기법 말이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들은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재판관들이 모세가 지금 재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받아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23,000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합 따져보면은 24,000명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료를 따랐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숫자 1,00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24,000명 가까이 사람이 결국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고라 때 사건은요. 14,700명이 또 죽어서 땅이 갈라져서 죽었잖아요.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고 나가니까 그 죽고 다음날 또 항의하고 왜 죽였냐 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또 40년 전에는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이나 죽어나가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지도자를 대적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 삽비라고 거짓말했다고 죽어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하나의 샘플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태양을 향해 죽여라 공개 채용하는 것은 하나의 샘플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 주권, 질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매번 우리가 죄질 때마다 이렇게 그냥 찔러 죽이고 땅이 갈라 죽고 그래 죽어나가면 뭐 누가 살겠어요 사실은. 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대심이 세워지고 다스리는 곳이 교회라는 걸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이 부르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지금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22장, 23장, 24장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발람의 사건 지금 여기서 발람이 안 나옵니다만 이게 이제 발람 때문에 나온 사건이에요. 지금 이 많은 마지막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큰 시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봅시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비느하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여기서 질투란 말이 끼나으란 말이에요. 자, 신명기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4장 24절 가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할 때 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질투한다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유, 뭐 가든지 말든지 뭐 딴 사람 사귀든지 말든지.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면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질투란 말은 까나, 말 그대로 질투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까나 말이 스트롱 넘버가 7067이라는 거예요. 그 원어마다 단어마다 다 번호가 있어요.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번호를 다 붙여놓은 건데 이 7067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7068이에요. 그 하나 뒤에 더 넘어가서 끼나란 말인데 여기 보니까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러잖아요. 비느하스에게. 내 질투심은 여기에 뭐냐면은 이 질투란 말도 들어가지만은 열정, 그 다음에 열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그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비느하스가 뭐 혈기로 흥분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 동기를 하나님 정확히 한 거예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건 악이고 범죄고 이것 때문에 더 큰 또 큰 재앙이 또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분노를 사고 진노를 사면 더 죽게 생겼으니까 창을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질투심은 그들을 소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죽어나가지 않게끔 막았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통찰력과 감각이 온 거예요. 야, 이러다 다 죽겠다 이제. 우리가 더 죽겠다 이제. 더 죽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를 하나님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미디안 사람과 여자가 창에 찔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창에 찔려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셔서 속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셔요. 그 약속의 언약이 뭐냐면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는 건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아론의 손자잖아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셋째 아들이 엘리아스이고 넷째 아들이 이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의 아들이 엘리아스의 아들이 비느하스거든요. 이 비느하스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사독 제사장이 나와요. 전통적인 사독 제사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 이다말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나중에 사무엘상 가보면은 아히도멜이 나와요. 이 아히도멜이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엘리아스를 이 가문의 비느하스 이 가문의 대제사장이 쭉 써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 11개상 한번 볼게요. 예.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제 이 아나돗이 이제 쫓겨난 제사장이 사는 마을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지금 솔로몬 쫓아내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걸 파면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 집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 집안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 누가 막았었죠?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칼을 빼들고 그의 가족 친직들을 다 친구들을 죽였잖아요. 3,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 그 섬기는 지파로 들어와요. 저주받은 지파에서 들어와요. 10편 한번 볼게요. 106편 28절.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어서다, 심판하다 이런 건데 중재한다는 말이 비느하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여서 악이 난무하고 이럴 때에 롯이 한 게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를 당하여 그가 속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의로 쳤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악이나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막 이럴 때에 우리가 껴서 비느하스처럼 일어서서 그걸 꿰뚫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창을 들고 그걸 꿰뚫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쓰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지금 불이 떨어져도 몇 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그런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메의 아들이요 시므오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누구라고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보세요. 이 고스비 히브리어는 코즈비 나와요. 코즈비라는 이 말인데 속이는 자, 나의 거짓말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 이니 수르의 딸이다. 이게 수르란 말이 쭈르예요. 바위의 딸, 쭈르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식을 쳐라 할 때 첫 번째 반석 쭈르 있잖아요. 그 바닥에 있는 바위 그거예요. 쭈르, 쭈르의 딸, 바위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야 이게 참 여러분 그 반석은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짓말 속이는 바위예요. 거짓된 진리예요. 그 딸이 누구예요? 수르예요. 여기도 수르는 그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령의 그 지도자의 딸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갖다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한 거예요. 자, 16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 대적하란 말이 짜라는 말인데 싸다, 가두다 이 말이에요. 싸고 가두어서 그들을 치라 이 말이에요. 이는 왜? 그들이 속임수로 아주 교활하고 기만하고 술책을 써서 너희를 대적하되, 이 대적이 뭐냐면은 너희를 싸고 가두어서 했다 이 말이에요. 부월의 일과 일과 있죠. 일과가 이게 나발인데 말, 사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의 사건이에요. 부월의 일, 요가 그 다음에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 여기 있죠? 요 사건이 일과 오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고스비의 이 여인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말이에요, 말. 따바랄 말, 사건, 말 이건데 이 따바르가 하나님 말씀할 때 따바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1696, 1696인데 여기는 이제 1697이에요. 따바르 이름은 발음은 똑같아요. 따바르인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사건이 안 일어났지만 그럼 이 일이 난 거예요 이미. 그 뭐 나중에 여기 그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고즈비의 이 사건은 말의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유혹하다 요 말 있죠. 이게 PL 동사에서 엄청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믿을 수 없는 행동으로 현혹시키다, 기만하다, 아주 간사하고 나쁜 깨가 많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스비라는 이 여자가 정말 온갖 우리가 뭐 첩보 영화 보면은 여인들이 왜 간첩 여자 있잖아요. 첩보 여자들 가가지고 요즘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 뭐 방산이나 뭐 국가의 기밀 가서 여자를 다 장교들이나 장관들이나 꼬셔가지고 그냥 그죠? 기밀 다 빼가는 것처럼 이 고스비가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지금 왜 지금 이 수령의 딸이 이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여자는 자기 민족의 동족의 국가적인
부족의 그 운명을 가지고 지금 이 꼬시고 있는 거야. 왜 꼬시냐면은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민수기 31장 가볼게요. 16장. 지금 발람이 선지자가 3번 저주하다가 4번째 자기도 저주하려다가 축복 갔잖아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봅시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요게 꾀라는 말이 다바르예요. 말, 사건 이거예요. 발람의 그 말, 사건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요게 또 다바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 사건을 요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25장의 이 사건이 누구한테 일어났냐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은 발람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이걸 소스를 준 거예요. 이들을 저주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들을 저주할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들에게 걸림돌을 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게 저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저주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이게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제수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땡기니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저주의 상황에서 인정받고 복이 되고 총리가 되고, 다윗도 도망자에 쫓겨다니고 누명 쓰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10년 넘게 고통당하고 쫓겨다녔지만은 하나님을 땡기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왕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땡기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법은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자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 축제 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오면은 지도자들 몇몇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넘어갈 거다. 이게 발람이 대단한 거예요. 고고하게 보면 발람의 그 문서가 나와요. 그 중동 지역에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술사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발람이 그러니까 결국 그 발람의 말을 듣고 그 부족 전체가 작전을 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지도자가 해야지. 그래, 남들 시켜서 하겠냐? 내 딸 시켜서 해야 되겠지. 수령의 딸이 자기 딸에게 그렇게 했겠죠. 이 사람들은 음행에서 가는 그게 아니라 동족을 자기 나름대로는 동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망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 사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오니까 헷갈다가 미혹을 당한 거예요. 이게 누가 쓰는 전략이라고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으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들에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지금 제사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보세요. 사랑이란 그런 명목에서 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얼핏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이니까 절도 좋고 다 좋고 그렇대요. 우리가 적대시하고 어디 가서 불상을 태우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비둘같이 순결한 자로서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그들과 동조하고 연합하고 할 때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중동 팔레스타인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인권이나 인종이나 아이들이나 불쌍한 문제를 볼 것이냐, 신앙적으로 볼 것이냐. 벌써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이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 세상 앞에서 이 거대한 세상 문화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요. 사단은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미혹의 말에게 사단의 그런 미혹의 말에 처음에는요. 그게 명분이 좋다니까요. 주일 한번 빠지고 그냥 어디 가지 어디 더 한다고 그래요. 온갖 순간 방법 다 돼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껴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단의 이 전략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서 이게요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장장 3장 4장에 걸쳐서 지금 성경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심해요. 지금 변두리에서도 일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데 안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그것도 큰 시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번 봅시다. 세상에 지금 인터넷이고 핸드폰이고 뭐다 보면요 아이들이 지금요 세상에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요 보면 눈이 뒤집어져요. 다 별천재 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는 게 참 우둔하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여요. 이건 순수하다 못해 이런 바보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만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게 그렇지만 조금만 참아요. 몇십 년만 참아보세요. 몇 년만 참아보세요. 곧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우리가 다 깨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 찬양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